오늘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성령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신 것은 이 늦은 비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역사들이 사도행전 28장까지 이른 비 성령으로 그 사도들의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천국복음을 온 땅에 증거하셨는데, 사도행전 29장이 시작되는 이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증거돼 나갈 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을 다 깨달아야, 그래야 예수님이 오시는 장래일들을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사복음서에 증거해 주신 그 비유의 말씀 속에 이미 예수님이 오실 것까지 다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그 추수할 자들도 다 그 정체성들을 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부자 청년과 약대를 비유하실 때 그 비유 속에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을 추수하는 그 구속사의 비밀한 계시들을 다 증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눌 때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의 지혜와 총명의 영을 기름 부음 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먼저 19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지금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찾아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냐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냐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영생을 구원받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생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계명을 지켜야 되는지. 자, 가로되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어느 계명이 오니까 무슨 계명을 지켜야지 영생의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와 같은 계명은 내가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자, 그래, 이 계명은 10계명을 얘기하셨는데, 그 율법 아래 있는 10계명을 얘기하셨는데 그가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뭐가 더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네가 다 지켰어? 그러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네가 온전히 구원을 받고자 할진데, 그렇다면 네가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문제는 지금 이 말씀에 이제 이 부자 청년이 걸려들어 버렸어요. 예수님 말씀에. 자, 이 부자 청년은 율법 아래서 이 율법의 계명을 다 지켰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 부자 청년은 지금 거짓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율법을 이룰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 없는데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다 지켰다는 거예요. 다 지켰고 제가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네가 그 계명을 다 지켰다면은 그 계명대로 네가 이루는다면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라는 거야. 자, 문제는 이제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재산을 다 팔아 주려니까 여기에 이제 이 부자 청년이 걸려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리고는 나를 쫓아오라는 거야.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예수님이 왜 그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하셨냐면,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자신들이 헤롯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또 절기 때마다 가서 안식일 날 가서 제사를 드리고 헌물을 하고 11조를 하고 이런 모든 행위들이 그 10계명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따랐기 때문에 온전히 영생의 구원함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인정을 해줘요. 그래, 네가 그걸 다 지켰어? 그러면 네 소유를 팔아서 다 가난한 줘라. 네가 다 지켰다면은 네 소망은 하늘에 있을진데, 이 땅에 있는 소유를 다 팔으라 할 때 그는 하늘의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이 땅의 물질에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계명을 다 지켰는데 자기 거는 팔 수 없다는 거예요.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네가 그렇게 된다면 하늘에서 보화를 너에게 주는데, 더 큰 것을 주는데 더 큰
계명은 알지 못한다는 거야. 이 지금 율법 아래 있는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다 그의 속을 알고 얘기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냐면 마태복음 22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자,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이 예수님의 그 올무를 잡기 위해서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이렇게 뭐래. 그러니까 가이사는 그 당시에 이제 그 로마 황제인데 그 자에게 우리가 이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의 악함을 아시고 저들의 그 지금 그 계략을 아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자, 세금을 내게 보이라. 쇳돈을 보이라.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자, 이 형상은 이 글이 누구 거냐? 이 돈에 지금 데나리온 돈에 있는 형상과 글이 누구 거냐 하니까 이 형상은 지금 가이사의 형상이고 이것은 지금 가이사의 그 형상이 찍혀 있는 그 데나리온입니다. 돈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자,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것은 지금 이 부자 청년이 자기가 율법의 계명을 다 지켰는데 그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가이사 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가이사 거를.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은 하나님이 준비한 물질을 가졌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용했을 텐데, 이 자는 이 땅에 가이사의 물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육적인 소욕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육적인 소욕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율법 아래의 계명을 다 지켰지만 그는 영의 소욕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고 육의 소욕을 쫓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가이사의 건데 자기가 이 땅에 재물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바나바와 같은 자는 마지막 때 그 이른비 성령 때 예루살렘과 또 초대교회, 이방의 그 안디옥 초대교회를 세울 때 이 바나바는 자신의 모든 재물을 다 갖다 바쳤어요. 자기의 땅과 모든 걸 팔아서. 왜 바칠 수 있느냐? 그는 하나님의 것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 청년이 가졌던 것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은 연락을 안 하세요. 그런데 바나바는 바쳤을 때 하나님이 연락하는 응답은 뭐냐면 열방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열방이. 초대교회 안디옥이 회복이 되고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런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물질을 예비한 자. 그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 자는 율법의 계명을 이룰 뿐만 아니고 사랑의 계명을까지 이루는 그 단계의 영적인 영성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이사 것과 하나님 것을 말씀하실 때 그 부자 청년에게는 하나님의 것이었다면, 부자 청년이 하나님께 바쳤으면 영생을 받을 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도 더 큰 축복을 받는데 그 믿음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또 6장 19절에서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또 얘기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게 되니까 네 모든 그 재물이 손실을 보게 되는데, 오직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 하늘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네가 창세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 그 좋은 씨의 열매였다면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예비한 것을 너가 가지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것을 가졌다면 네 마음이 하늘에 두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 보물을 하나님께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용하게 되면 네가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영생의 상속을 받을 뿐만 아니고 너는 여러 배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끝에 절에 보면 그 해답이 나오는데, 자,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마태복음에 부분적으로 이렇게 다 설명을 해 놓으시는데, 이 부자 청년을 딱 만났을 때 예수님이 딱 증거하시는데,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돼요? 가이사의 것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 쌓기 때문에 그곳에는 마음이 있다는데 그는 재물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재물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고 있었던 자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앞에서는 절대 거짓을 통하지도 않고 내 속에 있는 것, 그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하실 때. 자,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지금 이 부자 청년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딱 들이대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그 보물은 내 마음을 뒀다는 것은 그 물질에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저부터도 그랬던 사람이고 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드러나냐? 내 몸이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고 내 안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내가 육적인 몸을 다 벗어야지만 하나님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마음에 열정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내가 감동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은 자신도 모르게 속이게 되는 거고 거짓에 쏟게 되는데 내 몸은 육적인 소욕을 쫓아가는데 내 생각은 영적인 소욕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몸을 따라가게 돼. 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 이 뜻을 위해서 네가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고 오너라 그러면 올 자가 없어요. 지금도 아무도. 왜 없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의를 이룰 수도 없고 그 하나님 마지막 때 이 늦은 비를 통해서 열방을 회복하는 의를 깨닫고 의의 사명을 받은 자 외에는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 앞에 그 재물을 들여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아까 19장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는 근심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심하면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 자기가 이 얼마나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이 헤롯 성전에서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네가 그러면 참 잘했다. 너 정말 이 땅의 제단에서 정말 헌신하고 네가 그 성전 쌓는데도 건축원금도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다 해서 네가 참 훌륭했다. 자, 그래. 그러니까 너가 참 지금까지 열심히 했구나. 이랬으면 참 기뻐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도 헌금도 좀 드리고 있을 텐데 예수님이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주려니까 이게 좀 그럼 다 거지되라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그걸 주부라는 얘기예요? 이렇게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이 얘기가. 왜? 예수님이 하시는 영적인 비밀을 아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그가 근심하면서 갈 때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예수님이 택한 제자들도 지금 율법 아래에 있어요. 마가다락방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이들도 그 부자 청년과 똑같아요. 지금 우리도 똑같은 심정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다시 너에게 말하는데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 이 제자들은 부자 청년이 하는 말이 그들 마음에는 믿음이 갔어요. 믿음이. 왜냐하면 그 부자 청년이 하는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신앙 수준으로는 그 부자 청년이 정말 믿음의 장로야. 믿음의 장로. 보니까 정말 계명을 지키고 헌금도 하고 참 정말 신앙생활하고 그 다음에 남들에게도 존경받고 또 남들에게도 선처도 하고 이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뜬구름 것이 예수님이 부자는 천국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고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가 더 쉽다는 의미는 부자는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지금 있는 사람들이 부자는 다 그럼 하나님 나라 못 가느냐? 그럼 이 땅에 지금 부자들은 이게 문제가 생겨요. 지금 부자들이 그러면 뭐 가난한 사람만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부자는 그럼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나바는 부자였어요. 굉장히 부유한 자였어요. 또 이 부유한 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부유한 자들도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이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을 구분할 줄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이 뜻을 의의 사명을 가졌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음성이 떨어지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부자라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이 부자는 율법 아래에 있는 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고 있는 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딱 할 때, 자, 제자들이 심히 놀랐어요. 이 여기 25절에 이렇게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가는데, 그런즉 누가 그러면 구원을 얻습니까? 이제 이렇게 탁 예수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가고자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는데 왜 사람이 할 수 없냐면 사람이 아무리 이 땅에서 구제 사업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선교 헌금을 드리고 건축 헌금을 하고 별짓을 다 했다 해도 그걸 가지고 사람이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할 때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구원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딱 듣고 있다가 이렇게 했어요. 이제 갑자기 승진이 나니까 예수님이 눈에 안 보였어요, 베드로가.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갖다가 선생님 이렇게 따라다니다가 갑자기 보소서 그래요. 예수님한테 이제 화가 난 거예요. 보소서. 그러니까 자, 우리가 모든 것을 예수님이 우리 버리라 해서 우리도 모든 그물과 배를 다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그런즉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딱 베드로가 들어보니까 저 부자 청년도 구원을 못 받는다면 베드로 저들은 아예 구원의 근처도 못 가는 거야. 자기들 보니까.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 부자 청년보다 말하자면 헌금도 잘 하지도 않고 이게 또 농땡이도 잘 치고 교회도 잘 안 가고 도망도 다니고 놀러도 다니고 맨날 저 바다 물고기나 잡으러 다니고 돈이나 벌러 다니고 이런 자였는데 저 부자 청년은 항상 그냥 구약 성경 들고 그냥 그 율법을 줄줄줄 외우고 이렇게 막 헌금도 하고 이러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다면 우리 같은 놈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이제 이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갑자기.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화가 나서 딱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팍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자 나를 쫓는 너희도 그러니까 너희도 그러면 그 12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갖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이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뭐 구원받냐 안 받느냐 갖고 문제가 되는데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나를 따라오는 너희는 팔자가 아주 그냥 복된 팔자라는 거예요. 타고난 팔자. 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 그런데 너희가 쫓아가는 게 아니고 이미 창세전에 너희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아들로 택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책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쫓아오는데 너희들은 내가 자기 영광에 보좌 앉을 때 이 땅에 다시 재림하면서 세상이 새롭게 되어 재림할 때가 되면 나를 쫓는 너희도 내가 앉은 하나님 우편 보좌 12보좌에 앉아서 왕권의 신분으로 앉아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후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12지파 이 종들의 그 제사장을 심판하는 왕권의 권세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한테 그래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내가 지금 이 제자로 택해서 이 말씀을 내가 가르치고 하면 너희가 이 말씀 잘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도 영생을 보를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고 갑자기 이 지금 하늘과 땅의 권세가 차이가 나듯이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후사하고 아들의 보좌 영광 보좌에 앉게 되고 12지파를 심판하는 왕권의 권세 이렇게 그냥 너희들은 정말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습작이도 없는 그런 이 땅의 존재였지만 너희는 존귀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이 땅에 봤을 때 부자 청년은 가진 게 다 있고 뭐 정말 겸손하고 배우고 막 이랬는데 이 지금 베드로 얘들은 지금 국민학교도 안 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막 완전히 그 고기만 잡으러 다니고 이 맨 그냥 저 장사나 하고 돈이나 벌러 다니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늘나라의 후사가 된다는 거예요. 후사. 이게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늦은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도 이 말씀을 받기 전에 율법 아래 있을 때 우리도 베드로와 저들과 같이 다름없는 그런 정말 그 천한 존재들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우리의 그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후사라는 거예요. 후사.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 제사장들을 통치하는 그런 왕권의 권세를 가진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영광의 보좌의 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우편 12보좌에. 근데 그거 믿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 준다 해도 지금 여기서 저기 돈 벌러 가라면 거기에 더 가고 싶고 지금 돈 더 벌면은 거기에 더 내 마음에 와닿지 지금 보이지도 않는 12보좌 얘기하면 뭐가 보이겠어요? 왜? 영적인 눈가기가 열리지 않으면 하늘의 그 보화를 못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부자 청년과 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제자들과
다를 바 없는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신앙. 그리고 우리 역시도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데 솔직히들 얘기하세요. 하나님 섬기고 잘해도 축복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재물을 축복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잘 살고 그래야 뭐 성전 건축 헌금도 하고 또 성교 헌금도 하고 뭐 정말 장로도 되고 막 이러고 싶잖아요. 자, 누구 얘기하냐면 제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믿음 생활 때 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내 신분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되니까 이 땅에 것을 다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땅에 물질 아닌 모두 다 하나님의 거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 그러니까 내 생명 자체도 내가 뭘 할 수도 없고 아무리 이 땅에서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고 내가 믿음 생활 한다 해도 그거 가지고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엄청난 축복인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는 얘기입니까? 12보좌에 앉는 우편 12보좌 예수님과 함께 후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만왕의 왕으로 상속권자시면 우리는 그의 지체이기 때문에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축복을 예수님이 딱 약속을 하는데 조건이 하나 있는 거예요. 조건이. 이제 29절에 그 조건이 아주 중요한 조건이에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버려요. 참, 이 예수님의 지혜가 얼마나 넘치는 지혜입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신 다음에 조건을 딱 거는데 내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 자식 전토 다 버린다면 이거 지금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좀 전에 부자 청년한테 얘기한 거예요. 부자 청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줘라. 근데 지금 제자들에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버린 자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부자 청년에게 미리 얘기했으면 부자 청년이 딱 들어보고 계산 딱 해봐가지고 그럼 이게 더 낫다 그러면 이로 딱 옮기면 되는데 예수님은 이걸 29절에다 얘기하는 거예요. 뒷절에다. 그러니까 지금 부자 청년 가고 난 다음에 얘기하니까 부자 청년은 이 말씀에 적용이 안 되는 그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헐랭이 같은 제자들이 지금 듣는 거예요. 이렇게 듣고 예수님이 뭔 얘기하는지도 모르는데 딱 얘기하세요. 그렇게 한다면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약속은 진리예요. 진리.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우리들에게 그 농담으로 이렇게 좀 유인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진리예요. 근데 이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을 받으려면 집이나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버려야 된다. 다. 자,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죠. 절대로 쉬운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약속을. 왜? 내 육적이 이 땅의 소유를 다 버리려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할례. 자, 그것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야. 그의 고백이 바로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내 육적인 몸을 벗는 것이 그리스도 할례인데, 자, 이 그리스도 할례가 뭐냐면 너희가 세례로, 이 세례는 성령의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장사. 죽는다는 거는 내 육적인 몸을 벗는다는 개념이에요. 내 육적인 몸을 벗는다. 그러니까 뭐 십자가 이것도 가서 못에다가 뭐 박아가지고 내가 죽는 의미가 아니고 육적인 몸을 벗는다는 그것은 이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받을 수가 없고 이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예수님과 함께 장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사가 되면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그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우리도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일으키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에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것인데 그 장사되는 것은 성령의 세례를 약속하는 건데 그 성령의 세례는 육적인 몸을 벗는 것이고 그 육적인 몸을 벗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에 동참. 그러니까 내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생명 안에 뭐가 들어와 있냐면 살리신 이의 영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영이. 자,
그러면 그 살리시니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내 몸이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초소가 된다는 게 성전이 된다는 게 성전. 이 성전이 되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주님을 위해서 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자식과 전토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버리고 싶다 해서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이 자는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는 그 여러 배를 받는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공중 휴거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받고 여러 배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그들은 이 땅의 모든 소유를 맡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맡는 자. 그래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딱 하시고 나서는 마지막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말씀 한 구절이 바알 우상에게 숭배하지 않고 은혜로 택하심을 남은 자 7천인과 하나님의 종으로 입맞은 14만 4천을 증거해주는 말씀이에요.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자,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그럼 먼저 된 자는 지금 부자 청년을 얘기하는 부자 청년. 부자 청년은 율법의 계명 아래 있다. 율법의 계명은 믿음으로는 증거를 받았지만 그는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을 수도 없고 그는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는 나중되고 하는 것은 나중된다는 의미는 내가 장차 재림할 때 두 번의 재림이 있는데 공중 혼인잔치의 성회를 여는 공중 재림 때 들림받는 자들이 있고 나중에 지상 재림할 때 시온산에서 추수되는 종들이 있는데 먼저 된 자는 율법 아래 있는 자, 율법의 첫 언약이 먼저 이 땅에 언약으로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 야곱의 남은 자손들은 시온산에 나중에 지상 재림할 때 그들이 추수되고 또 나중된 자라는 것은 새 언약의 일꾼들, 그러니까 율법이 먼저 되었고 그 다음에 복음이 이제 임한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주신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고 의의 직분의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 그들은 먼저 될 자가 많다. 먼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는 공중재림이 먼저 되는 거예요. 먼저 될 때 휴거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휴거되는 자. 예수님이 공중재림할 때 나중된 자는 복음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아들들. 왜냐하면 복음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이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 전파하는 자들. 그들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고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성령의 아들의 영을 받아서 그들은 종의 신분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룬 아들이 되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초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혼인잔치에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바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고 은혜로 따라 택함을 따라 남겨준 7천인의 하나님의 빛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바알 우상에게 숭배하지 않냐면 그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는 자가 아니고 자기의 육적인 소욕을 다 버린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버린 자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뭐예요? 율법 아래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는데 이 자들은 반드시 굵은 배옷을 입고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와 예수의 이름으로 피를 씻어서 정결한 흰옷을 입고 나와야지만 시온산으로 추수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 만왕의 왕을 영접하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 빛의 갑옷을 입는 자는 그들의 몸이 성전인 자들만이 빛의 갑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의의 옷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는 자가 아니고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자들이에요. 영적인 예배자들. 자, 그들의 심령 안에는 우상을 숭배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이 땅에 있는 재물을 하나님의 것으로 다 드리는 자들이에요. 전부 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복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이 부분의 말씀에서 깨달을 때 이 말씀을 늦은 비의 성령의 기름을 받기 전에는 이 땅의 재단에서 열심을 냈던 자예요.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했던 자예요. 저는 일하고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것 인생에 그 두 가지밖에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기름 부음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게 되지 이 땅에 소욕을 쫓아가는 자가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다 벗겨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육적인 몸을 다 벗겨버리니까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혀지니까 내 입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천국의 언어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밖에 전하는 게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가득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 안에서 나오는 그 입술의 열매들이 그의 열매를 볼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이 마지막 오실 때 열매를 구한다. 열매를 보고 너희들은 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저 역시도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저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고 물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다 드린다는 마음은 열정을 갖고 있었지만 내 자신이 쏟고 있었다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만 드리는 거지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그리스도 할례를 받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하나님 것이지 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 거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소욕에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게 되니까 내 모든 하는 그 보화는 하늘에 쌓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기쁜 거죠. 옛날에는 뱅크에 돈이 많아야 내가 축복받았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뱅크에 돈이 하나도 없어도 감사한 것은 내 안에 영생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 배로 받았기 때문에 이미 죽은 자가 이 땅에서 무슨 소망이 있어서 내 육적인 몸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다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증거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